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이할꼬. 오늘 말씀 열왕기하 6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7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촉망받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을 앞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이질적으로 느껴진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미국에서 열린 전도 세미나에서 은혜 받고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 복음 전도임을 깨닫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인턴 전도사로 일하기 시작한 그 주에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해도 길어야 1년이지만 수술을 하지 않으면 당장 죽는다는 말에 자매는 수술을 포기하고 남은 인생 남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라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포기한 자매는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없었던 자신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암덩어리가 커져서 튀어나와 육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게 된 지 1년 2개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고통이 심해질수록 감사가 더 커져만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자매는 남을 위해 불꽃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2016년 3월 1일 집으로 찾아온 성도들에게 마지막 힘을 다해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사흘 뒤 3월 4일 이 땅에 육신을 벗고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매는 책에서 말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을 신뢰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변치 않고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변치 않고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후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와서 풍성하게 먹이고 돌려보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한동안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23절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 보면 24절 말씀에서는 아람 왕 베나닷이 아람의 모든 군대를 끌고 올라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다는 거지요. 사실 공성전과 수성전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수성전입니다. 성을 수비하는 것이 공격하는 것보다 항상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성이 불리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과 같이 단기간에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공성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밖에서 포위하고 시간을 보내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하면 성 안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아마도 아람 왕 베나닷이 성을 에워싸고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식량과 물품들을 일절건절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성 안에서 점점 식량이 떨어져 가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성 안에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해 보시면 크게 줄여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 안이 얼마나 줄였는지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었다는 거지요. 나귀머리는 사람들이 먹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얼마나 귀하든지 무려 80세겔에 팔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80세겔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큰 돈일까요? 평상시였다면 밀가루 80스와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은 밀가루 576리터, 즉 밀가루 576kg을 구입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었다는 거죠. 이런 계산이 어떻게 나올까요?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을 기초로 계산해 보면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갑이라고 하는 것은 6분의 1스와, 그러니까 약 1.2리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4분의 1, 즉 0.3리터의 비둘기똥이 평상시 곡식 5스와 약 36리터를 살 수 있는 돈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마리아 성에 그만큼 곡식이 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출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사마리아 성에 어떤 것도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식량이 바닥이 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먹지 않고 버리던 나귀머리가 80세겔, 쳐다보지도 않던 비둘기똥이 먹을 것으로 팔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소서.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그 모습을 본 한 여인이 왕에게 도와달라고 외쳤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시작되었을 때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사람들을 의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이스라엘 왕이라면 이 정도의 문제는 능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이 말을 들어보면 이스라엘 왕은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양식 자체가 없는데 타작마당이 무슨 소용이며 포도가 없는데 포도주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었는데 막상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도와주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상황이 나빠지자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왕이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고난이 다가온다면,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는 상황에까지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고비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고난을 당할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
또한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